시온산 위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5주 만에 수요 예배를 다시 드리게 돼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또 가물가물하실 텐데 간단하게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처음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사탄은 하늘의 붉은 용으로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원래 사탄은 고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고발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그 관계를 깨트리려 하는 악한 영입니다. 단순한 고발자였던 이 사탄이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옵니다. 신의 권능을 침범하는 그런 대적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죠. 감히 사탄이 하나님과 맞설 수 없어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의 한울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이 사탄이란 놈이 땅으로 쫓겨났다. 이런 내용이 12장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끝까지 그 사악한 도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출현을 막으려 해요.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낳으려 하는 것을 이 용이 막으려 하고 그 낳은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짐승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불러내어 계속해서 악한 도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짐승으로 인하여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내용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 요한은 또 다른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4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계시록 전체를 쭉 스토리를 딱 보면 이 계시록은 굉장히 한마디로 영화로 치면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장르인데 아주 스펙타클하게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막 긴장감이 쫙 고조되다가 12장에 의해서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땅의 두 짐승,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두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등에 입은 강력한 로마 제국이었고 또 로마 제국을 섬기는 식민지 토착 세력들이 함께 결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 위기가 아주 고조되고 극에 달하는 딱 클라이막스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14장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반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들이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이들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막 독자들이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위기감을 가지고 함께 긴장하는 순간 14장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가장 중심되는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럼 오늘 이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네.
요한의 새로운 환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온산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의 큰 무리가 함께 하고 있는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과 두 짐승의 악행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면 이제 비로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고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는 순간입니다. 14만 4천의 환상은 이미 앞선 7장에 등장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모든 열방에서 나온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의 큰 무리다. 이렇게 7장에서는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14만이 되는데 12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요. 또 12는 12지파를 넘어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그리고 1000을 곱한 거예요. 이 1000은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기에 14만 4천은 7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대로 구원받은 수없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4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것도 7장과 14장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마에 받은 그 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딱 인을 쳤다는 내용만 있는데 오늘 14장에서는 그 인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죠. 자, 1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앞선 13장에 우리가 666으로 대변되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 그것을 함께 나눴는데 이 짐승의 표와 대비되는 구원과 생명의 증거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14장에는 어린 양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먼저 시온산에 서 계시고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거예요. 앞선 7장에서는 어린 양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정황상 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은 맞지만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린 양이 먼저 서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마치 높은 산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군이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14만 4천이 쫙 집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돌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이미지로 요한은 1절에서 그러한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의 14만 4천은 최후 심판을 알리고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면 여기서는 이들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 싸움에 참전할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의 의미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도 시온산이라는 명칭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온산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산 이렇게 불렀어요. 원래 이것은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이 시온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온산이 단순한 지명, 장소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 즉 예언서에서는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장소로 이렇게 이해되고 고백되었습니다. 또한 이 계시록과 같은 묵시 문학의 전통에서는 종말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심판하실 최후 심판의 장소가 바로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요한은 이러한 유대의 전통적 그 사상을 그대로 지금 담아서 이 시온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시온산은 땅과 하늘을 초월한 공간이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시온산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시온산은 지금 너희들이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견디고 있는 그곳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인 내용을 그리고 문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은 일찍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파괴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아래로 내려오지 않은 천상의 예루살렘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 그 하나님의 현재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14만 4천으로 일컬어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의 시간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그 영혼의 시간에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고백을 함께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계시록에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와 최후 종말의 시간이 굉장히 아득하게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시온산은 바로 로마의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서 있는 성도들, 그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어디예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성도들만 홀로 힘겹게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그 앞에 서 계시다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 이제부터 놀라운 역사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새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이 구절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자, 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두 개의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웅장하고 신비로운 그런 환상 가운데 두 개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하늘로, 둘 다 하늘에서 나오는,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인데, 첫 번째 소리는 어떤 소리 같았대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지요.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모습이나 존재를 드러내실 때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우레, 번개, 지진, 불, 바람, 빽빽한 구름, 에스겔에서는 많은 물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요한은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검은 고 타는 소리라는 거예요. 검은 고를 왜 타겠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비파와 수금, 검은 고를 지금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로부터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는 다섯 번째 인을 뗄 당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었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의 박해에 의해 순교를 당한 자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일찍이 요한은 일곱인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겠습니까? 승리의 노래겠지요.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기뻐하는 감사의 찬양임에 분명합니다. 3절의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순교자들이 하늘 보좌에서 14만 4천을 향하여 지금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 노래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배워서 함께 불러야 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겠지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이 배워서 함께 불러야 할 이 노래, 영광스러운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이 찬양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고 배워서 불러야 할 새 노래는 뭘까요? 새로운 찬양,
신곡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예, 시편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라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미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래에는 어떤 고백을 담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눈에서 보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 보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힘없고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어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7장에서는 14만 4천의 무리가 이렇게 화답하여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7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새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노래가 있으면 옛 노래도 있겠죠. 그럼 옛 노래는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옛 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옛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되겠지요. 즉, 이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그 힘, 무력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노래일 거예요. 황제를 칭송하는 노래고요. 로마 제국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폭력과 전쟁과 억압을 반대하고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의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로마 제국의 폭력을 죽음으로 항거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뒤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로부터 노래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노래를 통하여 먼저 간 순교자들과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온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성도의 온전한 연합이 지금 시온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희생자인 예수를 기억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새 노래를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와 평화와 자유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희망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순교자와 죽은 성도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따라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4절과 5절에서 이 새 노래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즉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자격, 요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찍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것을 신봉하는 대표적인 이단의 무리가 바로 신천지들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의 숫자도 헤아리고 있고, 이 14만 4천이 딱 차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자기들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14만 4천을 해석하는데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편의대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을 이 신천지 이단들의 주장대로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면 4절에 이 첫 번째 성도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에 비춰보면 이 14만 4천의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별이 뭐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남자만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신천지에도 여자들 성도가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 사람은 남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인종과 또 국가를 초월한, 민족을 초월한 많은 무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14만 4천에 들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그런 타락이나 성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내용이 물론 아니겠지요. 성경에서 음행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구약의 전통에서도 그랬겠죠.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행음하였다. 너희가 음행하였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호세아잖아요. 바람난 아내 고멜. 호세아가 이 불량하고 바람난 아내를 바람난 여자,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결국은 바람났잖아요.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와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남편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달려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음행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앞으로 15장에서 그 실체가 드러날 텐데 거기에 보면 로마 제국을 일컬어 온 세계를 더럽히는 큰 음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계를 더럽히는 큰 음녀, 그자가 바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구체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 바로 이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 다음에 나오지요. 둘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자기 고집대로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됨의 기본은 따름에 있습니다. 따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르던 자였어요. 어떤 자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랬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중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즉시로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살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따름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어부일을 시작한 그물을 내리고 있던 베드로를 새벽 미명에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과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 끝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명령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재미난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3번의 문답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있었던 그 제자, 사랑받는 애제자. 우리 교회에서는 그를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요한이 진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내가 오기 전까지 그를 데려가든 남겨놓든 그건 내 맘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가 지금 집중해야 되고 네가 지금 힘써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거다.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근본되는 원칙, 기준, 그것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고요. 내 판단 뒤로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자, 3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다음 구절입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대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지요.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죄에서 속량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은혜로운 응답의 선물이 속량함,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14만 4천의 이 무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자들이래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수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처음 익은 열매는 거예요. 농부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들고 너무도 기뻐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하겠지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14만 4천의 물이 딱 이 사람들만 딱 차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래. 바로 우리가 바로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이런 고백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신천들이 주장하는 건 또 한 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들은 14만 4천만 딱 구원받는 데잖아요. 이미 그거 넘었는데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대잖아요. 얘네들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이 생긴 거지요? 마지막 추수 때까지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며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조건,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앞에 세 가지 조건은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는 그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고 살겠다 다짐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비록 아직까지는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되돌아보고 결단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속량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열매가 됐어요. 그런데 네 번째 조건인 이 5절의 말씀 앞에 어떠십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가시겠어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니까요. 어떠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래요. 어떡하죠, 우리?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될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하실 때쯤 되면 우리가 단 몇 시간이라도 내 입에 거짓말이 없이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말할 때 이것은 뭐예요? 그냥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입은 어떤 입을 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요한이 강조하는 바를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그 입은 증언하는 입술입니다. 무엇을 증언하겠습니까? 새 노래를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서 있다. 이 새 노래를 증언하는 입술이 바로 그의 입술입니다. 그러니 그 입술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로마에 복종하는 것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참된 구원과
평안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에게 아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다. 그것은 기만이다. 죄악이다. 단호하게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입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그 입술이 증언하는 입술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구원의 참된 소식을, 복음을 외치는 그 입술이 우리의 심령을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같이 연속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 들고 계시는 14만 4천과 같은 처음 익은 열매된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처음 익은 열매예요. 우리가 이 은혜와 또 택하심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면, 너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면 마지막 추순날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게, 구원의 역사를 증인된 입술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날이 쉬이 이뤘다고 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쉬이 이뤘다고 해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두려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그때가 가까워졌음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바르게 세우려 하는 귀한 믿음의 책인 줄 믿습니다. 증언하는 입술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대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거를 따르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은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불의를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처음 익은 열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성도의 사명과 그들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우왕좌왕하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시간이 아닙니다. 더욱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우리의 입술은 증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모든 음행을 거절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의 큰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줄 믿게 하시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 슬픈 노래 부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옛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소망과 참된 기쁨을 고백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